지난주의 말씀은 순교자와 배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순교자고 어떤 사람이 배교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은 수요일날, 요일로 치면 수요일날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전할 말씀은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고 목요일에 있었던 일을 성경에는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루가 지나 목요일을 무교절 첫날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교절 첫날이라는 것은, 무교절은 어떤 날인가? 지난주에는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할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종,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 노릇하는 삶에서 이제 자유의 삶으로, 그리고 약속되어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흘린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의 목숨을 거둬가지 않고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은혜의 피라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제 사막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6월절 바로 다음날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잖아요. 언제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동안에도 이 애굽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버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너무나도 위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보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모든 애굽에 있는 동물부터 해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장자들이 다 사망에 이르는 이런 형벌이 주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 다음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서 못 가게 해버리면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떡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음식. 누룩이 없다는 건 뭐예요? 거기 누룩을, 효소를 빵에다 넣어서 빵이 부풀어지게 하고 또 맛있는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효소를 넣지 않은 거예요. 그냥 딱딱한 빵, 그냥 빨리 굽고 빨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누룩 없는 떡을 챙겨서 약 일주일 동안을 이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된 것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 이 무교절의 첫날, 이 첫날이 바로 6월절 다음 날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요일날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6월절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무교절 첫날이 목요일날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교절이 이제 시작되기 전을 뜻하는 것인데, 무교절에 먹을 누룩 없는 그 떡을 준비하는 기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무교절의 첫날이 아니고, 그러니까 6월절이 오기 전에 무교절에 먹을 떡을 준비하는 날로 해서 무교절의 첫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도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성안 아무에게나 가서,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한테나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래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무엇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가? 성 내로 들어가면,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 설명이 없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큰 다락방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자들이 순종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큰 다락방을 마련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제 유월절 명절 전날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십자가 고난을 예비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시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수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셔요. 우리를 너무나도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분이 우리가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른 채 살아가요. 모른 채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내가 해결을 하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나아가지만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혼란이고 더 낙심이고 더 염려고 더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몸은 망가지고 더 시간은 흘러가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 만나게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저는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이 말씀을 심고 물을 주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취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특별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한, 즉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을, 예수님을 배신해요. 지난주에 배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듣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배교자의 모습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배교자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요. 예수님이
자신의 팔자를 지목을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양심의 찔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23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지금 가룟 유다가 손을 씻으며 예수님이 손을 씻는 그 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분명하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물어봤을 때 나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구인지 분명하게 지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5절에서도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너가 말하였도다. 너가 팔자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할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사회 돌아가는 그 상황, 모든 사람들의 그 정황, 이것을 보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지목을 했음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지금 이 시간 복음이 전해져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귀머거리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님이라는 거예요. 장님. 영적 장님이고 영적 귀머거리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머거리라는 것이에요. 귀머거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 영적 벙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린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만이 이 말씀이 들리고, 은혜로만이 말씀이 보이고, 은혜로만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먼 자, 그리고 귀머거리 된 자를 향해서 열려라! 에바다! 라고 외치시면서 귀머거리 된, 그리고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에바다라는 그 외침과 함께 보이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과 귀가 열리는 그런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지 않는다는 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깨달아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말씀이 들린다는 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예요. 말씀이 보인다는, 말씀이 들린다는, 성령이 임해야지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는 들리고 있는가? 이 말씀이 보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나는 전하고 있는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적 김어걸인가, 영적 소경인가, 영적 벙어리인가, 아니면 귀가 열려있고 입이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져요. 마지막 만찬. 먼저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 몸은 떡을 찢음으로써 주어지는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찢기신 살을 의미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찢기시면서 채찍에 숱한 조롱과 함께 멸시와 함께 찢기신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를 의미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어요. 많은 사람을 흘리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이에요. 그 피가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의의 길로 건져주시는 그런 능력의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려. 나는 평안을 누려.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써 나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 각각 제 갈 길로 갔다.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는 양이에요. 각각 제 갈 길로 본인이 가고 싶은 그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큰 은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마지막 만찬에서 드셨던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선포를 하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대로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포도주를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날에 천국 잔치와 함께 잔을 들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를 해요. 누가 참여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이제는 새 시작의 만찬으로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앞으로 천국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새 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배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입이 닫혀있는 벙어리와 소경이요 기머거리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나를 기념하라, 나의 살과 피를 이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도 모르고 믿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순교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의심 없는 믿음, 이게 바로 순교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순교자의 삶이에요.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지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배교자 유다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키신 살과 피를 기념하며 나중에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잔을 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신 살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를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가 흘려야 될 피였어요. 예수님이 지키신 그 살이 내가 지켜야 될 살이었어요.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그 지키신 살은 나를 대신하여서 받으신 고난이었어요. 이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게 되겠어요? 나를 대신하여서 지키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무엇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생각을 하면은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져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에 더 중심을 두고 무엇에 더 의미를 두고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럴 때 영생이라는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요,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죄에서 이제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이제 평안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이제 평안의 삶으로 완전 변화되고 새로워진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키신 살과 피를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높이면서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